10월 7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료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연휴를 이렇게 만끽하시면서 또 지내시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공의와 평화와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폐허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담벼락은 무너지고 지붕은 날아가고 기둥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파이어로 이 집을 다시 지을 겁니다. 홍보석으로 성벽을 쌓고 수정으로 문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보석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당장 비바람을 막을 지붕이 필요한데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 성전은 잿더미, 그들은 낯선 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화려한 채색으로 단장하고 청옥으로 너의 집에 기초를 놓겠다. 자,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을 것이다. 홍벼 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료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건이 아닙니다. 원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 사파이어, 여기 나오는 청옥, 청금석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청옥 같았다. 즉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단지 아름다운 성으로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신적인 광휘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폐허처럼 느껴지십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관계가 깨졌습니까? 어떤 분들은 꿈이 부서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집안에 그리고 관계가 깨져서 모든 것이 허탈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삶의 정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폐허 위에 보석을 놓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이건 단지 잘 될 거야 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신적인 광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13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죠.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 교육을 받을 것이다. 내 자녀에는 큰 평강이 있을 것이다.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회복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종종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교육을 받고 큰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요즘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만큼 큰 고민도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께 직접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부족합니다.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대를 이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세류의, 이 세대의 오늘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를 영속적인 것이거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전 세대도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자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바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대와 또 그러한 간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15절과 17절을 이렇게 보면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할 것이다. 또 숯불을 불어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주님이 창조하셨고 그러한 연장을 사용해서 혹은 그러한 무기를 사용해서 파괴하고 진멸하는 자도 주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일의 창조자시고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17절에 나오죠.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무기도 그 어떤 수단도 그 어떤 말도 하나님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해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2025년 10월 7일 이 아침에 또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참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죠. 온 세계에 전쟁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 우리 개인의 어떤 건강의 염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고 우리의 인생은 늘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을 찾습니다. 더 많은 저축, 더 좋은 보험, 더 안전한 직장,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은 현명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우리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육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굳세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을 또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 이렇게 중반 이후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이사야 53장의 이 고난받는 종, 이 단수가 이제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복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주님이 여호와의 종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앞서 주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모두의 유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무너진 예루살렘, 여러분들의 무너진 폐허, 여러분들의 무너진 관계, 여러분들의 무너진 삶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위에 보석을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우리가 구할 수 없는 보석,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인 영광스러운 광휘가 우리의 연약한 인생 위에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세대를 이어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서 계대되며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공의 안에 굳세게 서십시오. 세상의 무기가 아무리 강해도, 세상의 말이 아무리 거세도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풍 속에 있다고 해도,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청옥으로 여기시고 보석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의와 하나님의 온갖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믿으시고 공의로 굳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저의 안전을 외적인 조건에서 찾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의의 삶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폐허를 보석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신적인 광휘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큰 평안을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무기도 우리를 해치지 못함을 믿게 하시고 공의 안에서 굳세게 서게 하시며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 찬란하게 회복시키실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